사단이 작은 뿔을 지상의 대리자로 세웠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작은 뿔의 정체 중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을 그 작은 뿔이 역사하고 일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제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증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단이 작은 뿔로 이 지상의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유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이요. 언제 그런 일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사단은 너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다고 하는 일로 뭘 배웠는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유린하는 일을 여전히 지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 작은 뿔의 배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재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열 뿔은 이날에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 세 왕을 복종시킵니다. 그런데 그 또 하나가 일어난 뿔이 작은 뿔이에요.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근데 어떻게 괴롭하느냐? 때와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높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했는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 세력이었어요. 그냥 일반 와다라나 왕. 역시 뿔도 날아나서 처음 뿔로 등장했을 때는 무슨 세력을 쓰지는가? 정치적인 권세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지상의 대리자, 지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짐승의 정치적 세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유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죠. 그 신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는 여기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남 도망한다는 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핍박하니까 도망간 거죠. 핍박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자, 이 두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두 내용이 있어요. 용은 핍박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여자가 도망친 것 같지만 실제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뭘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자기 것으로 이렇게 불러서 그를 양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간은 1260일이라 그랬고 여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기간 동안은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기간도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한 기간도 돼요? 뭔가 양육하고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기간에 대해서 1260일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이제 다음에 이어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했다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성경에는 또 다른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을 기독교는 적그리스도라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늘 공감들이 형성해왔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왔어요. 근데 다니엘 8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그러니까 처음의 이상은 벨사살 임금이 원년 때 기원전 553년입니다. 그 이상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상이 있었는데 다시 이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 이상과 달리 다시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건 뭘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다니엘 7장에서 해석해 줬던 이상이 있는데 이제 그 이상에 대해서 다시 뭔가 더 첨가된, 뭔가 더 새롭다기보다는 그 이상에 대하여 더 자세한 풀어주는 첨가된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 다니엘 8장은 무슨 얘기가 들어있느냐? 다니엘 8장에는 절묘하게도 이렇게 이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지만 다니엘 8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짐승이 들어오는데 무슨 짐승이 들어오느냐? 이제 첫 번째는 두 뿔을 가진 수양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한 뿔을 가진 수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뿔이 어떻게 연기되는가? 이 수염소가 작은 뿔이 나타나면서 또 작은 뿔이 형성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상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짐승은 뭘 의미한다? 나라와 왕들을, 권세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 뿔이 있어요. 이 역시도 뿔과 뿔이 나오는데 뿔들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작은 뿔은 그냥 보통의 나라가 아니라 종교적 권세가 함께 포함된 나라라고 하는 것, 종교적 권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 8장을 저희가 잠깐 계시록 12장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 이상을 보기 전에 얼핏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네요.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양과 염소는 짐승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국가적인 권세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이 이상은 뭐에 대한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양과 염소는 다른 짐승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 제사와 관련이 있다. 제사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종교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작은 뿔은 종교적인 얘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작은 뿔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아까 7장에는 정치적 권세, 짐승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이제는 다니엘 8장에서는 작은 뿔이나 같은 종교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인가 대적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눈을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양이 등장합니다. 수양이 등장하는데 이 수양이 등장하는데 뿔이 길지만 뿔이 짝뿔이에요. 줄이 짝뿔입니다. 짝뿔이면서 나중에 난 것이 길더라. 그 다음에 이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았다. 서쪽으로 서진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쪽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짐승에서 받을 짐승이 없어서 이것이 이무량어 크게 스스로 강대하더라. 한 양이 나타난 것이죠. 양이 큰 뿔이 있었는데 뿔이 하나는 더 크고 하나는 적더라. 긴 뿔은 나중에 나온 뿔인다. 이 양이 서쪽을 향해 받고 북쪽을 향해 받고 남쪽을 향해 받더라.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얘기했으니까 나라들을 받았단 말은 정복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5절 6절에 보면 한 수염소가 이번에는 어디서 나오냐? 반대로 서편에서 등장합니다. 반대로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 등장해요. 아까 염소는 서쪽을 받았다, 북쪽과 남쪽을 받았으니까 동쪽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염소가 나오는데 현저한 뿔이 하나 있는 이 수염소는 어디서 나왔느냐? 수염소가 서편에서 나왔어요. 반대편이죠. 수양과는 반대편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강가에 있던 양에게 나가서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염소와 양의 전쟁이에요. 먼저는 양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뿔 가진 염소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을 공격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서편에서는 양이 나오고 동편에서는 양이 나오고 서편에서는 염소가 나와서 큰 싸움을 일었는데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더라? 이 염소가 양을 완전히 이기고 말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느냐? 내가 봤더니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 더욱 성내서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양은 더 이상 이제 이 세계에서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수염소가 그 다음 세력을 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되니까 이 성경의 해석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됩니다. 자, 보시죠. 그런데 이번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갈 때,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뿔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짐작하셔야 돼요. 예언이 아까 다니엘 7장의 예언을 본 다음에 다른 예언이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이상의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미 나라들끼리 나와서 한 나라가 꺾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뿔이 이렇게 짝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이 강성할 때에 뿔이 네 뿔이 나더라. 그럼 벌써 네 뿔이니까 네 나라가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양뿔은 짝재기 뿔이었습니다. 짝배기 뿔이란 말은 하나는 강한 나라, 하나는 약한 나라. 이미 다니엘 7장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금방 살짝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런데 네 뿔로 나눠져 있는 이 염소가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나더라. 근데 여기에 이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났다. 이렇게 이 말을 하는데, 이 뿔이라고 하는 그중 한 뿔이라고 하는 여기를 성경 이렇게 이 자세히 그 원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중 한 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뿌리는 한 방향에서 네 산을 사방 중에 한 방향에서도 나왔다. 그러니까 한 뿔이라고 해도 뭐 큰 어려움은 없겠고요. 그 네 방향이니까 그 이 네 방향에서 나오는데, 네 방향에서 나왔는데 그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납니다. 작은 뿔이 나오더니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이더라. 그러니까 이 뿔은 틀림없이 이거에 뭐예요? 약간은 방향으로 말한다면 어느 편입니까? 서편이죠. 더 서편에서 나온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약간은 북쪽이 되겠죠. 남쪽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심이 커지더라.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심이 커져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이 커진 작은 뿔을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작은 뿔 얘기니까 이 또 다른 뿔이 양과 염소와 뿔들의 이상을 보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다니엘 8장 20절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와우. 그러니까 벌써 수양은 페르시아를 말한다. 지난번 곰을 말할 때 몸 한 켠이 들었다 그랬죠. 몸 한 켠을 들었다. 다니엘 7장에서. 그건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이었지만 페르시아가 더 강한 나라였고, 메대는 그저 형식상 연합됐던 할아버지 나라였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8장 21절과 22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수염소,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그러니까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것의 첫째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가 알렉산더 대제를 이 큰 뿔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 7장을 보니까 연결이 바로바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인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뿔이 꺾입니다. 그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 꺾이면서 대신에 네 뿔이 났다. 다니엘 7장은 표범으로 되어 있던 짐승이 머리가 넷이었다. 즉, 네 나라가 나왔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먼저보다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양과 염소로 짐승을 모양을 바꾼 것은 이 이상이 뭐에 관련된 이상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암시해 준다?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헬라가 분열된 뒤를 이었고,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네 번째 짐승의 연속, 즉 로마라고 하는 네 번째 짐승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된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계속해서 자라난 것, 즉 다니엘 7장에 10뿔로 나뉘어져서 그것이 작은 뿔까지 되는 것을 다니엘 8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작은 뿔이 지속된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네 번째 짐승, 무섭게 생긴 네 번째 짐승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다니엘 7장을 보았어요. 왜? 나눈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그것을 다니엘 8장은 하나로 보여줘서 이것이 뭐라는 걸,
같은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정치적인 권세에서 종교적인 세력으로 이어져서 같은 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실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작은 뿔,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과 네 번째 짐승,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의 연속이 10뿔로 10뿔의 연속이 작은 뿔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 8장은 헬라가 분열된 다음에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작은 뿔, 기독교가 말씀드린 바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말하고는 이 작은 뿔의 형성과 그 세력이 영적으로도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다니엘 7장과 8장이 합동해서 완벽하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동안 사단은 핍박하고, 다니엘 7장은 뭐 하는 걸 보여줘요? 핍박하는 것을 더 중심으로 보여주고, 다니엘 8장에서는 뭘 중심으로 보여줬느냐? 다니엘 8장은 조금 더 다른 국가적인 세속적 권세라기보다는 영적인 종교적인 세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제사와 성소가 있는데 양과 염소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정치적인 것을 의미했지만 다른 정치적 세력을 상징했던 다니엘 7장의 짐승과는 좀 다른 의미였다는 거죠. 즉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뿔과 작은 뿔은 역시 정치적 권세였지만, 작은 뿔은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어서 함께 이렇게 그 세력을 형성할 때 눈과 입이 있는 앞에 짐승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뿔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8장은 그럼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영적이고 종교적인 세력을 어떻게 표시했는가? 이렇게 됐어요.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뭐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더라. 어디까지 커져요? 작은 뿔이 점점 커가지고 하늘 군대에 미친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하늘 군대에 미쳤다 그러면 금방 여러분 계시록 12장 때 처음부터 사단의 반역을 이룰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는 무엇?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기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지상 대리자로 작은 뿔을 썼다.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 중의 벼슬을 땅에 떨어뜨리고, 대적해서 하느님을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대군 미가엘과 함께 전쟁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별들을 이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압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대군 누구였어요? 대군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전쟁을 할 때는 미가엘이라는 옷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본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다. 이거 원래 원어 성경은 매일 드리는 제사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드렸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성소에서 진행되는 이걸 가운데 매일매일 드려진 것이 뭐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던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5대 제사, 여기 하나님께 나가는 번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제요, 소제는 픽 없이 드리는 가루로 드리는 제제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다면 나머지 2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제사와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는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성소에서 피 흘림으로 드리는 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제재를 대적했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성소를 헐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구약 당시의 성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25장 8절에는 그 성소에 대해서 내가 그들 땅에 머물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을 시켜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곳입니다. 제가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성소를 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 그랬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말할 때는 내가 너희 중에 머무는 곳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 편에서 입장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이름은 22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번역하면 무엇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소라는 말을 가지고 잘 이해한다면 우리 중에 함께 머무시는, 걸어다니는 성소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소의 의미가 참 절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는 뭐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핍박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성소를 헐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제사가 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성소를 핍박한 것이죠. 그리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성도들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받을 때 오호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을 핍박한 건 됐는데 앞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다.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또 하나는 뭘 했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선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찬탈해서 제사권을 확보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라와 왕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과 같은 방불한 이야기지만 이 내용은 영적인 얘기예요. 종교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매일 드리는 제사와 그의 성소, 이것은 다 제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거들을 핍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 작은 뿔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결국은 마침내 커져서 뭘 원하는? 하나님을 끝내 대적하는 뿔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여기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시작해서 결국은 이것이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도록 하면서 대적하는 것은 같은 세력이었고 어둠의 권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어떻다? 같은 세력이다. 다만 우리들에게 뭘 보여준다? 7장에서는 정치적 세력이요, 8장에서는 종교적 세력.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무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 보면 훨씬 이해가 빨라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훨씬 빠른 이해를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은 같은 세력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교회를 핍박했다면 역시 다니엘 8장의 작은 뿔도 뭐한 세력이에요? 신약 교회를 유린한 이 세력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작은 뿔은 뭘 했느냐? 보시죠.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이 동편과 남편을 향해서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즉 하나님의 이 백성들, 여러분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의미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렇게 이 권세가 통과되는 나라들을 얘기했다면, 예루살렘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강조될 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표현됐다는 것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세력이고 성소 곧 예수의 증거와 진리를 대적한 것이 또 다른 작은 뿔의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1260일 혹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들을 핍박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라? 그 성도들을 받아서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사단 낫을 피해서 양육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호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다른 작은 뿔이 한 일을 조금 보는 거죠. 또 다른 작은 뿔이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군대의 주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로 나와 있느냐 하면은 성경 속에 이 군대의 주제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마이클, 미가엘이죠. 또 그 대군 미가엘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대군 미가엘은 누구를 말하느냐?
메시아로 나와요. 다니엘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 대군인 유어 프린스, 이스라엘의 누구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돕고 너희를 보호하는 군이었다. 왕이라 이 말이에요. 프린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누구라는 것을, 대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 단어를 합치면 군대의 주제는 예수님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말은, 매일 드렸다는 말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다음 여기 제사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일매일 진행된 일들이 다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라는 말을 우리가 같이 삽입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말은 뭘 위해서 제사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우리의 속죄권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그 제사를 우리는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은 속죄권, 예수님의 속죄권을 찬탈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가 그것에 붙여졌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제사가 붙여졌다는 말은 제주가 됐다는 말이죠. 그건 중보권입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권한, 모든 제사장 권한을 누가 한다는 거죠? 이 작은 뿔이 행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제사장입니다. 신약에는 누가 제사장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뭐냐? 이 중보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었고, 제사장은 중보권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그를 중보하는 권리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시던 분이 제사장입니다. 또 실제 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왕이었지만 제사장 직분을 스스로 감당하면 그건 위험해졌어요. 사울도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다 버림을 받았고, 여러분 우시아라고 하는 임금님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한번 그만 큰맘 먹고 드리려고 그랬다 문둥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직접 예수님께 받은 이 위임에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활용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중보권이 어디에 두어졌다? 이렇게 작은 뿔에 붙여졌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유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뭐가 된 거예요? 신약 교회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를 유린하고 성도들을 유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여기 성소와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 성소와 이제 성소에 관한 것은 이걸 더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기 아마 다음 시간쯤 여러분들에 공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성도와 성소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럼 성전에는 뭐가 중심이냐?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소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이렇게 이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외소와 내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소라고 하는 말은 성소라 그랬고, 내소는 지성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뭐냐면 그게 성소의 중심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난다고 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내소와 외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성소였다. 그런데 여기 이 내소는 지성소였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느냐?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딱 그것만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이 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이 계시록 12장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소의 이야기는 꼭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법이라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합니다. 성경에는 대단히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법들이 있어요. 규례, 율례, 또 여러 하나님의 증거, 주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 이게 다 법으로 묘사돼요. 특별히 시편 119편에 보시면 거기 다양한 종류의 법들이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하나님의 이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모든 이런 그 율례와 규례까지도 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법들이 있지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기록된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을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출애굽 25장에 나오는 여기 이 성소에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지어라 그러면서 그 언약궤 안에 그 친수로 기록한 법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출애굽 여기 25장 22절로 23절에는 그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법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성소의 중심이었던 그 법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이. 그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이 개인의 이런 이 십자가를 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존재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대한 우리의 구속의 주로 인접하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면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때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란 말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예수님의 구속의 이 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이 법이 무슨 법이냐?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친수 기록한 10계명이었고 그것은 바로 성소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유린한다고 하는 말은 곧 성소를 유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이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합동 같은 세력이니까 본다면 7가지 내려볼 수 있네요. 첫째, 이 세력은 새 뿔을 뿌리째 뽑으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특별히 속죄권과 중보권을 찬탈해 갑니다. 진리를 자유로 유린합니다. 하나님의 성서 진리죠.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진리를 교회를 핍박하면서 진리를 이 자유로 유린하는 것 같은 문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입이 있고 말이 있으니까 연합하고 합동해서 권세를 행사한 것이죠. 얼마 동안이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전성기로 구가했다. 이러면 우리는 작은 뿔의 정체를 완전히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작은 뿔의 이 정체를 살피는데 이미 이제 10뿔 가지고 시대로 나눠진 다음에 작은 뿔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의 이 모든 권모와 술수와 사단의 계략들이 이제 이 안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 작은 뿔의 신원을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합니다. 저는 이 작은 뿔의 신원을 찾는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작은 뿔의 신원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늘까지 뭐 했다고요? 하늘 군대까지 그게 이게 치명적으로 올라갈 만큼 이 작은 뿔의 권세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8장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밝히기 위해서 저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좀 더 고요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권세를 통해서 계시와 지혜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접하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가치관이나 기존의 어떤 그런 역사관 혹은 기존의 어떤 그런 신앙관과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역사가 다르걸랑 그때 여러분 마음이 분란이 일어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때 오로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공인하는 역사적인 것들만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의 교회, 여러 다양한 교회들에서 이 사실을 들으실 때 서로 내 교회, 이 교회, 저 교회를 따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형편의 교회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심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주권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피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사단은 우리는 핍박하지만 계시록 12장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니라? 양육했느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지만 진정한 성도는 누구를 보는가?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작은 뿔의 신원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해의 이 안목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뿔의 신원 증명을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부터 밝혀볼 작정입니다. 자, 조금 중간에 제가 이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속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래에는 시절이 하도 급한 시절이 돼가지고 뭐든지 짧아야 좋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도 20분 만에 끝나야 명설교요. 25분이나 20분에 끝나야 명설교요. 설교가 길면 아주 재미없는 설교. 여러분, 저는 명설교를 하는 명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에스라는 학사하세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읽었습니다. 해석도 설명도 없이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독교회가 오늘날, 제가 사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시록을 연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인봉된 책이라 그러면서 보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잘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고 변절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변해버렸는가. 여러분, 이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죠? 여러분, 잔 맥하더 목사님이 작년, 재작년에 한국을 다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가봤더니 교회는 크고만한데 교회 안에 예수님 안 계시더라. 교회에 성경이 없더라. 이랬습니다. 그럼 미국 교회는 다르냐? 아니더라. 미국 교회도 예수님 안 계시다. 성경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 교회가 그렇게 변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이 말이 매우 이 교회가 변질되는 아주 중요한 문을 열어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가 기독교 황금 시대를 구가하면서 일어나올 때 스펄전 목사님이나 웨슬레 목사님,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1시간, 2시간씩 했어요. 그거 책으로 읽을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 걸리는 설교를 한 번에 했습니다. 아무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도 동일한 이 태도를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작은 뿔의 신원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 주시기 바라요. 제가 말이 빠르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새 뿔을 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538년 법적으로 교회가 뭐가 됐느냐? 법적으로 이 교회가 서로마 교회 감독이 세계 교회의 머리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이제 이 세 번째 뿔이, 첫 번째 뿔이 하룰라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뿔이 반다리, 세 번째 뿔이 동고트가 뽑혀나가면서 538년에 드디어
서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주교가 누구냐? 그는 이 비질리우스라고 하는 이 교황이었습니다. 비질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대제 아주 위대한 이 교황이죠. 이 교권이 결국은 황제의 종교적인 것만 아니라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도 황제 소리를 들으면서 이 동로마와 반목과 이게 관계가 좀 어지럽고 쉽지 않았던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그 모든 이 반역적 행위를 정리하면서 라벤다와 함께 실제 종교적인 리더였지만은 나라의 의미를 하는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같이 듣는 그런 일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538년은 법적으로 교회가 이런 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작은 뿔은 정치적 단순한 세력이 아니라 무슨 세력이었다? 종교적인 세력과 이 합동된 세력이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을 유지하는데 다니엘 7장은 때와 법을 변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사 속에 누군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꾼 세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 AD 364년에 라오디가 교회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속죄권과 중보권을 찬탈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 또 이 말뿐이 아니라 이 사실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하나씩 먼저 찾아봅니다. 법적으로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그랬는데 로마 교회는 실제 뭐라고 되는가? 하드락이라고 하는 이 아돌프 하드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이 역사학자예요.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교회는 이러한 방법으로 슬며시 로마의 세계적인 제국의 자리를 밀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계속이다. 로마 제국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모양만을 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마 교회는 저로마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제국의 뒤를 이어서 탄생한 정치적인 세력이라는 거죠. 교황권은 그래서 뭐냐? 교권이에요. 모양만을 바꾼 것이다. 교황권은 정치적인 피조물이다. 세계적인 대제국처럼 우이풍이 당당한데 그것이 로마 제국의 계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 황제들이 썼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황제들이 썼던 이 교회는 황제와 이 신관장이 같이 썼으니까요. 이 칭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새 뿔을 뿌리채 뽑으면서 등극한 교회였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우리들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인정하기 전에 여기에 역사가 있는 말씀들을 제가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리는데, 혹 이런 일들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다양한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단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교황권이네? 그러면 저거는 천주교를 말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경향이 많아요. No,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때 당시는 오늘날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 있는 천주교 캐톨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기독교입니다. 오로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우에 서 있는 기독교는 하나였습니다. 이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무엇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하나님의 7교회를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제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교단으로서 혹은 구교라고 얘기하는 천주교회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상당히 많은 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교권이란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정치적인 피조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작은 뿔은 정치적 로마에서 종교적 로마로 어떻게 됐다? 발전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스테이트와 철치, 즉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는 일이 직접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아까 비질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초대 류스티니아스 대제의 법전이 돼서 머리가 감독이 된 그 이외에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뭘 말했느냐? 실제 이분은 중세 교황권의 아주 제일 높은 교황 자리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뭘 말해줬는가 하면, 여기 실제 여기서 한 일은 뭐냐면, 세큘라와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은 세속권과 영권을 어떻게 했다? 함께, 세속권과 영권을 함께 수행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됐다? 합동된 일을 들여왔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종교적인 것이었지만 정치적 세력을 합동되게 실행하면서 뭘 한 거냐? 이제는 그는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지만은 실제 사람들은 국가의 황제가 받는 칭호까지도 받는 그런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정치와 교회가 나라와 이렇게 합동되는 상황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뿔은 중세를 풍미한 타락한 기독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결국은 적그리스도였는데 적그리스도가 무슨 오늘 천주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그때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꼭 이해하시고 회개 혹은 손가락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우리 교회,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찾아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합동되는 세 뿔을 뽑으면서 이 세계 최고 지상권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합니다. 때와 법을 바꿉니다. 실제 우리는 교회에서 고대 그다 당시의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기독교 얘기하는데 실제 오늘날도 이것도 천주교죠. 회심자를 위한 교리 문집에 베드로 가이엘맨이라고 하는 이 교리 문집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느냐? AD 364년에 라오디게아 시노드, 라오디게아 공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 캐토릭 교회. 여기서 말하는 캐토릭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기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초기 기독교 이름을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니버설. 이건 보편이라는 말이죠. 즉 로마에 있는 교회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안디옥에 있는 교회나 시리아 어디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독교란 이름으로 하나다라는 뜻으로 유니버설. 또 캐토릭이라는 말은 오르토독스, 즉 정통이란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말씀과 사도들의 뜻을 계승해서 지었던 정통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AD 364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작은 뿔은 중세를 풍미한 타락한 기독교회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 내려오면서 이것이 사실인가?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잔 폴트 요한 바오로 2세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여기 디오스도멘이라고 하는 사도서신을 보냅니다. 그 사도서신을 보내는 것이 1998년이었습니다. 모든 여기 사도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사제들에게 보내는 사제서한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 이건 교회를 말하는 옛날 우리 기독교가 we move from the sabbath예요. 여기 주일 중 안식 후 첫째 날인 안식일을 from the seventh day요. 제 7일에서 first day 첫째 날로 바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가 있는 캐토릭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캐토릭 사전 4권 153페이지에 캐토릭 교회, 여기서 말한 캐토릭 교회는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 안식일을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꾼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역사가 얘기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 말은 어디 작은 뿔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들어와서 어디 어둠의 권세가 어둠으로 협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작은 뿔이 더 이제는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 미혹하는 자. 미혹의 영이 돼서 우리 기독교 선배들을 미혹해서 미혹당한, 때로는 핍박으로 회유하고 때로는 이렇게 번영하도록 하고 뭔가를 줘가면서 영광으로 영예로 사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미혹된 거죠. 미혹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병드는 이 세력이 무슨 세력이라고요? 작은 뿔 세력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친 것이 캐톨릭이에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말하는 소위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하는 천주교가 우리는 구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정통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뭐냐? 한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다 이런 일이 일어난 중세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개신교죠. 그러니까 천주교나 개신교는 지금 다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를 이렇게 질투하고 서로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한 신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먼저 각자가 하나 되지 못함을 인하여 회개하고 각자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적해왔다. 사단의 미혹을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둠의 세력의 미혹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은 뿔의 신론을 이 증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배정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속죄권을 찬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오로지 유일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신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죄를 사해준 종교, 즉 예수님의 속죄를 이렇게 하지 않고 혹은 이렇게 우리 이 초기 기독교에서 뭘 팔기 시작했느냐? 면죄부를 파는 거죠. 면죄부를 파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해준 것이죠. 자, 실제 여기에 우리 이 초대 이 기독교 사제들의 이야기 중에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보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분만 존재는 사제적 천주교에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늘에나 땅에서 지구에서나 어디든지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 해방시킬 수 있는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누구냐? 사제라. 이게 뭐냐?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안 믿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 우리 초기 기독교에 사제들이 이렇게 교회의 교권이 성립되면서 이런 일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는데 구교 천주교 회개라? 노!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옛날 구교? 노! 이거는 의롭지 않은 처사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한 마음이 되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돌이킬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그것에 붙였단 말은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 성경상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권을 행사하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례전과 사도의 중보를 통하여만 기도도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자들이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느냐 안 하시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여러분 사제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여기는 이 말대로라면 사제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내가 사하여 풀어줬으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풀면 해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지금 한 것이죠. 사제들의 판단이 우선하고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우, 이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얘기죠. 그러나 이게 우리들의 과거 이 교회, 기독교의 과거의 선배들이 기독교 과거를 가져왔던 캐톨릭이라는 이름으로 공교회가 성립됐을 때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보하려고 했던 이들이 미혹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를 이렇게 변질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진리를 자유로 유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진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면죄부나 연옥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 면죄부를 받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죠? 면죄부를 판다는 말은 무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부자는 돈 많이 내면 죄 용서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진리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가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연옥을 만들었어요. 이 구대 세계는 연옥을. 이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연옥은 뭐냐? 지옥불에 던지는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많이 헌금을 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연옥으로 가고 중간 상태. 연옥에 든 사람들이 또 돈을 내면 뭐 하느냐? 거기서 해가지고 천당에 들어간답니다. 이런 엉뚱당통한 일은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한다면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영원 불멸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신앙을 잠재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오실 때 부활하는 이것을 우리들은 믿지만 만약에 면죄부와 연옥을 통해서 그냥 다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유린된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옳은 것으로 여겨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기 이 사실 영원불멸이라는 말은 아주 기독교의 아주 치명적인 오류인데 이 영원불멸의 기독교적 치명적 오류는 언제 들어왔느냐? 이건 창세기 3장 4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을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들 다 먹어라. 임의로 먹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이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4절에 아니야. 너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인이 죽었습니다. 누가 속았어요? 아담이 속은 게 이제 드러났죠. 그때 사단이 자기의 이걸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담아, 너 말이야. 그거 모르니? 그저 육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있다 가면 그만이야.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살아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신앙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다양한 나라들마다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도 돌아가신 이 부모님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것도 다 영원불멸과 같은 맥락이란 사실을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불교의 신앙이 있는 불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여러 법을 윤회한다고 합니까? 윤회한다는 말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계속 살아서 무언가 다른 생애를 영위한다는 말이죠. 이런 모든 신앙들은 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다 망라해서 어느 지역이나 어떤 시대 때부터나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들어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오는 다양한 가르침들이 다 뭐와 관련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불멸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틴더일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교회를 핍박하고 여기 교회를 핍박했는데 중세기 동안에 우리는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교회 공법 2권 142면에 보면 교회는 신성한 권위에 의하여 이단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감금, 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 이단자란 누구냐? 예수님께 직접 나가면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단이었습니다. 예수께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으면 이단이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이 오직
우리들의 모든 교리와 혹은 품성의 시금석이요 기준이라는 말을 하면 이단이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 말이죠. 이 시대 가장 무서운 형벌과 사형까지도 내릴 권리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다가 사형도 섞이고 모든 이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교회는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나 이 중세교회는 이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사단의 미혹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바라보고 사모하여 교회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든 주권을 행사하면서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하는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사랑이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혹독한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이 파괴적인 교회의 파괴적인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단보다 더 중한 범죄는 없다 그랬어요. 이단이 뭐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단이라 했다 이 말이죠. 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오늘날 우리 아마 무슨 교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중세 기독교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고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이 교회를 완전히 감싸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이 주권을 행사하면서 열방의 빛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뒤로 제끼고 예수님을 뒤로 제끼고 의의 태양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 중세는 암흑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중세를 암흑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 유린되고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덮여 있었기 때문에 암흑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알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 지대 내려온가로 왔느냐 하는 우리들은 중세가 암흑은 이유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없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면죄부나 아니면 교회나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돼서 교권 구원의 중심이 됐던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중세를 암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처자식을 이끌고 벌거벗긴 채로 살던 곳에 쫓겨났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으로 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하는 6절과 13장 14절에 말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분내어 내려가가지고 핍박을 해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하더라? 이 광야로 도망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일이 있었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한 것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압제받고 핍박받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고 화형주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용이 자기가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의 이런 시절을 우리는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해오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완전히 진멸될 뻔했습니다. 사라진 여인의 이야기가 될 뻔한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이미 내 짐승으로 나왔을 때 사자의 발톱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표범의 그런 이 잔악함과 표범의 그 간사한 계교에서 교회를 끝까지 진리를 지켜왔던 그 백성들, 용처럼 무서운 철립발을 가지고 백성들을 진멸하고 유린하려고 했던 로마의 철각으로부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로부터 정말 이 교회를 지켜오신 그 하나님이 중세기를 말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중세는 교회가 정치와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교회의 신여로 삼았다. 그래서 교권 구원이 극치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치 보기에는 이것이 기독교가 생각할 때는 옳은 것 같지만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교회가 구원을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시대, 비옥된 교회,
타락한 기독교는 교회가 그 구원을 줬다 뺐다 사고 팔고 땅도 파고 팔고 임금도 세웠다 줬다 하는 이런 최고의 지상권을 구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대에는 모든 인생들,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농노의 노예칙을 받았어요. 이들을 농노로 부리는데 누가 필요해요? 군대의 힘이 필요해요. 세속적 군대. 그래서 정치를 등에 업고 누가 행사합니까? 최고의 주권 행사를 종교 지도자들, 종교가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치와 연합한 종교권을 행사한 교회라, 타락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그렇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 기간이 영원했던 건 아닙니다. 얼마 동안이었느냐? 성경은 그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로 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게 상징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이것을 상징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얘기했으면 아마 그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놀래서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여기 한번 자세히 보겠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전성기로 구가했다 이렇게 말했죠. 보시죠.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해 1260일 동안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갔는데 얼마 동안 뱀의 낫을 피한 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러분 그러니까 중세 작은 뿔은 누구예요? 뱀이에요. 용이에요. 용의 권세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사단의 이런 미혹으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때, 두때, 반때와 1260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기간을 말하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예,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에 2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1260일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신 거 말고도 계시록 11장 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또 1260일은 42달이죠. 예언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니까 성경은. 그러면 42달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도 나오고 1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 기간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기간을 의미하는가? 여기 하나만 보면 돼요. 다니엘 11장 13절에 보면은 몇 때,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이단이라는 말은 이열이라는 뜻이에요. 이열, 1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1년, 2년, 반년이가 3년 반이죠. 3년 반은 1260일이죠. 1260일은 42달.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기간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사단의 최고의 권세를 구가하느라고 전성기를 구가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핍박받는 기간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기간이에요? 양육한 기간이에요. 자, 왜 양육이 필요했을까? 양육은 많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 성경은 핍박이나 혹은 여기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것이라면 양육은 종교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두 일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핍박받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이런 그 주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더 든든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가운데 기간에 대한 예언을 해석할 때는 기독교는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실제로 기간은 성경 예언이 되는 기간도 기간이라고 보는 학설이 있고 예언은 상징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날짜도 상징이다 이렇게 풀어보는 견해가 있는데 예언이나 상징을 풀 때는 어떤 견해가 지배적이냐. 에스겔 4장 6절에 수가 차가든 우편으로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은 1년이니라. 그러니까 1일을 1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일을 했는가 하면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했어요. 그 40일을 정탐한 결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40일을 1년이다. 그래서 여기 예언은 상징이었기 때문에 해석하는 원칙을 1일을 1년, 이것을 2열 데이 원칙이다 또는 1일을 1년으로 원하는 이 원칙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성도,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은 1260년. 만약에 1260년이란 이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1260년이라 했으면 예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1260년 동안 핍박받는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지러지고 기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징이기 때문에 한때나 두때나 반때 1260일, 42달, 3년 반 어떻게 견딜만 하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중세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교회가 핍박받은 시간을 가만히 보면 세 뿔을 뽑힌 때부터입니다. 교권이 최고의 권한을 썼을 때, 비질리우스라고 하는 초대 여기 그 538년 그 법적인 나라의 제도적인 세속권을 얘기하는 유스티니안스 대제의 법적 효력으로 교황의 자리에 오른 비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스 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기독교 역사 3권 327페이지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538년이 이 나이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1260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죠. 538년에다 1260년을 더하면 1798년이죠. 자, 중세라고 하는 한 기간 동안 교회가 교권 구원의 전성기를 구가한 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1260년이라는 구간이죠. 그런데 여기 1798년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98년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1789년이에요. 이 대혁명의 결과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대혁명의 이것을 평전하면서 프랑스를 드디어 하나의 거대한 이 황제 아래로 묶어놓습니다. 그럴 때에 이 프랑스 대혁명을 여기 비오 6세라고 하는 바티칸의 교황이 뭐라 했느냐? 그걸 정죄합니다. 비오 6세가 그건 잘못된 운동이다. 이랬더니 여기 나폴레옹하고 관계가 안 좋게 됐잖아요. 그래서 179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장군 벌티어라고 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벌티어라는 장군을 바티칸에 보내서 교황 비오 6세를 붙잡아다가 발렌스라고 하는 성에다가 이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이것이 1798년. 그래서 교권 세력이, 교권 구원의 세력이 가장 치명적인 활동을 했던 교권 세원이 여기서 잠깐 꺾이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정말 살펴본다면 이건 깜짝 기절할 만큼 너무나 정확한 이 126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교권의 역사가 교권이 저상권을 가지고 세속적인 것만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한 1260년이라고 하는 정말 신기한 이상한 그런 해를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한 중세 교회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때에 하는 일은 뭐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리라? 비기리라.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듯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어디가 이런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죠. 자, 파라리스의 교회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황은 그때 당시 교회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이제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지도자가 지극히 숭엄하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최고의 교권을 구사한 시대입니다. 레오 13세라고 하는 유명한 교황이 아주 제일 교황 역사승에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누구의 정신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던 누구의 정신? 어둠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다른 어떤 그런 무슨 종교가 아닌 정치적권이나 어떤 나라나 그동안은 짐승들을 통해서 나라나 왕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오려고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해가지고 병들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이렇게 불가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다양한 교회가 인정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시대까지는 표현은 교황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 어떤 이런 의미와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고대 세계처럼 이렇게 영접되거나 수용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의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는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세속권과 합동돼 가지고 세속권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교회 이름으로 교회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법을 바꾸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속죄권과 제사권을 완전히 찬탈하고 발전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중보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께로 직접 나가는 일을 우회하고 직접 나가는 일을 이단으로 처벌했다고 하는,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에 이 무릎을 꿇는다면 이것은 어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독교가 이 문제에 대해 회개하고 모든 인류 앞에 우리는 사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길을 곁가지로 나도록 잘못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회개할 일이 있다면 우리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만약 이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려면 기독교인들이나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구교 친천주교이든 개신교이든 막론할 거 없이 우리는 다 모여서 이 문제를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됐다고요. 사단의 미혹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미혹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지금 가장 급한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오래된 교회의 배도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회심의 역사를 써야 된다면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일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 앞에 힘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먼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 교회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교회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모든 교리와 모든 품성의 표준과 시금석으로 보이면서 하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다 하나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아래 하나 돼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목회자나 어떤 다른 누가 아닙니다. 어떤 교권의 지도자가 아니올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돼야 합니다. 이것들은 어느 교회나 어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 성도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운동을 참여해서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권 주상주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됐던 시대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지체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도록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는 이 운동이 가장 시급한 운동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